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성모성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한가위라 바쁘신가요? 네, 요즘도 막 전 부치고 막 집안 온통 기름 냄새 나고 그러나요? 네. 예전에 왜 이렇게 만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요즘도 만두를 많이 하나요? 네. 잘 안 들려요. 근데 아무튼 집에 옛날에 보면 만두를 식탁으로 두 판 하고 막 그 냉장고에 넣고 나눠주고 뒀다 먹고 막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해도 조금 편하면서도 서로 기쁜 명절이 좀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죠? 네, 쉽지 않지만 우리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0월이 시작됐고 묵주기도 성월이죠? 네, 묵주기도 성월이 시작됐고 이제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도 이 시기를 좀 더 묵주기도를 하고 보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곧 여러 행사들이 이제 잡혀 있어요. 10월 달에는 뭐 마리아 영성의 희년도 있고요. 또 시성식도 있고 또 요 앞에 성모님 보이세요? 네, 요 앞에 성모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여기 청라성당은 없나? 청라성당 아무도 없어요? 뭐 시킬까봐 이거 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게 아마 폼페이의 성모님일 겁니다. 그래서 그죠? 폼페이의 성모님이고 이것과 관련된 복자가 있어요. 바르톨로 롱고 복자라고 있는데 이번 10월 19일에 시성됩니다. 굉장히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저는 막 기쁜데. 그러니까 이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묵주기도의 사도라고 불렸던 예전에 사탄 숭배까지 했던 한 사람인데 완전히 변해서 이제 묵주기도의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이번에 다른 6분인가 7분인가와 함께 시성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최초로 시성되는 뭐 평신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냥 10월의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이제 교재 볼 겁니다. 제가 딴짓 안 하고. 그리고 10월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조금 풀면 종교가 분열된 세상에서 무기가 아닌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큰 다툼의 원인, 전쟁의 원인까지도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종교가 공존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존이 안 돼요. 완전히 앙숙입니다. 앙숙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떤 분열이 아니라 어떤 서로 일치시키는 도구가 됐으면 다리가 됐으면 안 그래도 분열된 세상이잖아요. 종교가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어때요? 조금 더 하나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싶고
이렇게 일치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구반장 여러분들이 이제 일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황님이 매달 지금 영어 교황님이잖아요. 이제 영어권 교황님이 되시면서 매달 그 달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문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항상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올라왔길래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교황님의 10월 달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다양성 안에서 하나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여, 저희가 함께 살고 기도하고 일하고 꿈꾸도록 부름받은 형제 자매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깊은 분열로도 상처받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종교가 저희를 하나로 모으기보다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화하도록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저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경청하고 파괴하지 않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소서. 종교 안에 있는 평화와 정의,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들이 저희의 차이점을 넘어서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저희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가 무기나 장벽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다리이자 예언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공동선이라는 꿈을 신뢰하게 하시고 삶을 동반하며 희망을 북돋아 분열된 세상에서 일치의 누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이 교황님이 영어로 어제 올려주셨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우리랑 뭐가 좀 다르면 뭐 하고 싶어 해요? 싸움박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삿대질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지금 정치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방법을 찾고 하나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본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마세요. 일치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하도 싸워가지고 지치죠, 그죠? 본당에서. 아닌가 보네. 그래요. 오늘 소아들의사 성녀 축일인데, 소아들의사 있어요? 소아들의사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면의 데레사, 소아데레사 없군요. 네, 그냥 축하해 우리 서로. 왜 없지? 네, 대데레사는 있어요? 대데레사 한 분 계시군요. 네, 곧 축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뭐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프란치스코도 곧 축일입니다. 프란치스카도 축일이죠. 얼마 전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라 가브리엘라 축일이었죠. 곧 파우스티나 코발스가 축일도 오죠. 로사리아 있어요? 로사리아 또 왜 아무도 없어? 손을 안 드는 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냐시오도 있고, 루카도 있고, 요한벌 2세 교황님도 곧 축일이고요. 유다 타데오도 있고, 이 10월에는 굉장히 꽉 차 있고 굉장히 풍성한 일들이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도 희년 교리 하셨거든요, 교황님이. 그것도 가져오려다가 오늘
이 교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하셨어요? 우리 오늘 8과 할 건데 괜찮아요? 8과 내용은 그냥 이제 성사에 관한 내용이고 해서 좀 나누기는 쉬워 보입니다만 사실은 구반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반장님들은 무엇을 위해 봉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만들죠? 성사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냉담하는 교우들은 다시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자성사도 해줘야 되고 결혼하는 자녀들 요즘 혼배성사 안 하죠, 그죠? 큰일 났어. 혼배성사라든가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성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성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사 누리고 계세요? 전체 성사 누리고 계세요? 또 뭐 누리고 계세요? 고해성사도 누리고 계세요? 또 혼인성사도 누려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인성사를 과연 나는 누리고 완성하고 있는가, 빛나는 성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플 땐 어떻게 하죠? 아플 땐 보통 안수만 받고 병원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이잖아요. 소아데레사 성녀하면 뭐 딱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단어를 하나씩 소리 질러 볼까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인내, 또 선교, 맞아요. 또 선교, 인내, 또 뭐가 떠오를까요? 희생, 또 뭐가 있을까요? 겸손, 이거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뭐 영적 어린이의 길, 뭐 작은 길, 사랑으로 이끄는 어떤 신뢰 이야기, 장미꽃비 얘기. 여러분 소아델에서 여러분 되게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할 때 여러분의 성사적 삶에도 힌트가 많이 발견될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소아델에서 성녀의 주옥 같은 글들이 남겨진 책들이 절판이 돼가지고 지금은 본래야 보기도 어려워졌다. 여러분이 막 출판사에다가 이거 좀 다시 내줘요 라고 해도 안 낼 겁니다. 돈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죠.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소아데레사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오늘 소아데레사가 남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소아데레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심장, 교회의 심장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멈췄을 때 사람들이 모든 걸 멈출 것이다. 난 사랑을 공급하겠고 사랑의 급류가 되겠다. 그 사랑의 급류가 여러분 옆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휘말리죠? 그래서 그 사랑에 그냥 휘말려서 사랑하게 되고 소아데레사 성녀 같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어떤 모든 삶의 일상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서 성체성사를 한다던가 아프다던가 어떤 것을 참아야 한다던가 할 때 모든 것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새색시 같은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닌가? 매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세례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에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막 빛나야 됩니다. 네. 왜 다들 그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래요. 자녀들이 너무 이런 얘기는 아픈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성당에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고 매사 어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나도 세례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엄마가 성당만 갔다 오면 죽상이고 누가 나를 모욕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신부님 뒷담화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가지마 그거 뭐하러 가 그러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사를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세례성사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성사 때 모든 걸 받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사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누리고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끌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힘찬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까먹으면 안 돼가지고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니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그냥 얘기부터 하죠. 교재부터 보면 우리 예비 나눔에는 이제 뭐 사진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작은 나눔 같아요. 특별히 뒤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머니가 남겨준 뭐 묵주, 뭐 교황님이 뭐 축복해준 묵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아주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뭐가 있나? 있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네. 주교님, 묵주. 그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인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울면서 어머니 물건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지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싹 놔놨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지막 입관할 때 어머니 손에 묵주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 드리고 보냈는데 엄마 묵주 내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각자 가진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나눔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사의 7 성사와 어떤 여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여정을 잘 누리기 위한 이야기들을 아까 하려고 소아테레사 얘기도 했고 세례성사를 누린 얘기도 했습니다. 1번은 뭐죠? 가는? 세례죠, 세례. 얼마 전에 이제 그 외국인이 와서 유아 세례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뭐랄까요? 저도 이제 사제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갓난아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이었나 어디였나 베트남이었군요. 베트남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정말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할머니가 대모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요즘엔 챗GPT라든가 언어 장벽이 낮아졌죠. 특히나 카를로 아쿠티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해드렸듯이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제 전기를 보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대보를 서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랑 어떤 인식 차이가 있나를 봤더니 그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어렸을 때 아주 갓 태어났을 때 세례를 주기를 원하고 실제로 원하고요. 뭐 나이 먹고 나중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빨리 주면 좋을수록 좋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부나 대보를 쓰는 걸 영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떤 공동체 친교를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저도 옛날에 그 교회법을 막 찾아봤거든요. 안 된다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나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 대모하면서 이렇게 그걸 영광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영광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실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을 정말 전수할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내가 오늘 말할 세례나 고해성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진짜 실제로 누리고 삶으로 구체화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 봐주고 용돈 받는 거 말고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볼 때 보기 안 좋은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섭섭함이 쌓이고 투정 부리는데 그게 어떤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리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리 공부. 구반장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성사에 대해서 성사의 뭐 집전자가 누구인가, 조건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뭐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면 좋겠죠. 아무튼 첫 번째가 세례성사고 두 번째가 뭐죠? 네, 성체 성사.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성체 성사에 대한 깊은 얘기들입니다. 어른이 되고 뭐죠? 견진성사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조금 이상한데 라로 가볼까요? 라로 가면 아픔을 치유받으며 뭐죠? 병자 성사. 잘못된 것을 용서받으며 고해 성사.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봉사하며 본인 성사. 그 다음에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성품 성사. 네, 여기서 7개 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보통 6개를 하게 칠성사라고 하는데 칠성사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칠성사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6가지 정도 누립니다만 사실은 성품 성사도 여러분이 누리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제들을 지켜주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제의 성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칠성사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사제들을 위해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의 어떤 신심 단체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축일이었잖아요. 이 천사들의 일이라는 한 단체가 있어요. 천사들에 대한 신심을 잘 보존해서 그래서 이 보존된 신심, 제가 본당 강론할 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성모 신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모 신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뭐 성체 신심, 또 뭐 있을까요? 뭐 많죠? 신심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에 대한 신심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를 가면 천사한테 봉헌된 어떤 본당이나 특히 공동묘지 같은 경우 천사들한테 봉헌된 경우가 많죠. 그 신심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직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직자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성직자를 통해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수녀님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직자를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예, 그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서로를 거룩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본당의 신부님들께서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저는 이거 100%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미사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빤히 쳐다보시면 됩니다.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 아멘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얘네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하나? 하면서 뭘 더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성사를 요청하면 사제들은 성화됩니다. 특히 사제가 언제 제일 성화되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할 때 사제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본당 사제든 수도 사제든 성인 사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고해성사를 많이 줬다잖아요. 뭐가 먼저 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제는 어쨌든 성사의 집전자로서 축성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제를 망치는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저는 판공 때 너무 힘든데, 죄를 모른 채 그냥 성사를, 뭐랄까요, 이거는 그냥 3개월 만에 왔고요, 비사 한번 빠졌고 좀 누구 미워했고 싸웠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제는 망가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성사를 어려워하는 만큼 사제도 망가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죄들을 하나하나 반성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해결해 나갈 때 사제는 각성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신부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병자성사 받고 우리 신부님 손통에 병자성사도 받고 싶어요. 신부님의 축복 속에 혼인하고 싶어요. 어떤 이런 성사들이 끊이지 않을 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성체에 대한 공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 또 이것도 또 방법이죠. 성체 분배를 하는데 뭐 아멘도 하지도 않아. 그냥 그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지 사제는 다 느껴요. 그래서 정말 그죠? 뭔지 아시겠죠? 네. 딱 나와서 아멘 하고 탁 오시고 거룩하게 기도 딱 들어가서 주보 막 뒤적뒤적 거리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묵상하고 그 시간이 더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네.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몇 가지를 뭐 얘기해 보면 좋을까? 네, 누가 뭘 대답을 하네. 자, 보면 우선 고해성사 얘기를 살짝만 해볼까요? 고해성사는 그러니까 제가 고해성사 강의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강의 올린 것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것도 고해성사예요. 그게 52만 명이 봤어요. 그 고해성사는 사실은 아무리 들어도 어때요? 잘 되지 않죠. 고해성사는 세례성사의 그 신앙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제일 쉬운 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어려울 건데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구반장 봉사하시고 본당에서 봉사하실 때 이제 귀한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꽤 있나요? 네, 오늘도 제가 한 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나 장애인분,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위한 봉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한 할머니인데 90세가 넘으셨어요. 90세가 넘으셨는데 뭐라 그러면 안 들린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바짝 앉은 거예요. 바짝 앉아서 귀에다 대고 할머니 그러면서 성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아파 죽겠어 그냥 끙끙끙끙 앓는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제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한 노인을 구원해야 됩니다. 맞죠?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천국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바짝 앉아가지고 할머니 잘 들려요? 그럼 잘 들린대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은데 천국 준비해야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이제 환해집니다. 얘 얘기도 들어줬으니까 천국 가야죠. 그러면 이제 아프다고 좀 투덜대지 좀 마요. 아프다고 투덜대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남은 기간 잘 살아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가고 싶은데 안 가지네. 막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가면 천국 못 가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천국 못 가. 할머니 지금 가면 연옥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느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아파도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아픈 거 하느님 위로해 드리는데 쓰고 남은 기간 더 많이 사랑하고 입 다물고 사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환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자기 인생사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런 분들은 아파서 막 투덜투덜거리고 안 들린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화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봉사,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봉사로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돈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이게 나오겠죠? 그죠? 네, 평소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천국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지가 나오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그런 분들이 오면 고해소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럼 신부가 막 속 터져 죽습니다. 네. 뭐요? 네, 그럼 아이씨 됐어요. 그럼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잘 해주시고, 다른 고해성사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사제로서 경험하는 신자들의 삶은 여러분이랑 좀 달라요. 사제는 여러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던져집니다. 왜? 신자들이 너무나 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부부가 거의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술주정뱅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죠? 고개를 함부로 못 끄덕거리는군요. 그 고된 삶. 근데 이게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했다는 죄책감,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더 깊은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끙끙끙끙 살 수 없잖아요. 소아데레사 얘기를 또 한 이유는 뭐냐면, 소아데레사는 끙끙거리는 삶에서 단숨에 벗어납니다. 단숨에 벗어나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소아데레사 성녀의 아빠도 성인이죠. 엄마 아빠 다 성인입니다. 아빠가 굉장히 나중에는 막 정신병까지 걸릴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때 성녀에게 선물을 주고 성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 기뻐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근데 아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유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 줘도 그만 신경 써도 되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선물을 준 거예요. 소아데레사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방에 뛰쳐 올라가서 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눈물을 닦고 아빠에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때 벗어나 버립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해 주지 않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저 신부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줄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해요? 그분을 사랑해드리고 그분이 더 사랑받기 위한 그 삶.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 아픈 한 아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를
그래 슬프지 괜찮아 하고 위로만 해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랑만 찾아다니며 상처받고 정말 용기 없이 사는 아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겁니까? 울지 마. 슬퍼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면 너 이제 울지 말고 누군가 눈물 닦아주는 사람 되자. 더 이상 자기 연민 속에 울지 말고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그렇게 빛나는 사람, 사랑해주지 않은 것들에 억울해하지 말고 그 사랑을 취하는 사람 돼보는 게 어때? 제가 이제 영적 지도를 할 때 사람에 따라서 때때로 이런 충고도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가진 힘이에요. 세상은 위로만 해주고 괜찮다고만 해줍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줍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초대하죠. 그게 여러분이 세례 때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시대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꽃처럼 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많이 사랑받는 그 삶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삶, 그분의 자비에 의탁하는 삶으로 초대한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환해질까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저는요 보면 서로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보물 같은 능력이 있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너무 감춰놓고 살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서 볼 때 여러분 착한 척하지 마세요. 누굴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세요. 마치 내가 모두하고 잘 지내야 되고 모두하고 화해해야 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때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욕을 견뎌야 될 때도 오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때때로는 누군가 정말 고통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으로 어떤 소명으로 초대받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이 교회가 주어지는 이 성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지, 난 가톨릭, 나는 천주교인이요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이요 라고 말했던, 참
아무튼 얼마 전에 순교자 축일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어떻게 순교를 했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딱 하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천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우린 천주님 아래 같은 형제 아니요. 그래서 천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천주님의 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애썼던 그 단순한 신앙 이야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어. 그죠?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을 놔둘 수 없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 고해성사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병자성사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병자성사는요, 그냥 아프면 받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아프면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아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소아들에서도 마찬가지죠. 몇 살에 선종하셨는지 아세요? 24살, 그죠? 24해만 살고 가셨어요. 근데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다 이루고 갔죠? 그죠? 아팠죠? 많이 아팠죠? 예, 그건, 근데 많이 아팠는데 그거 저주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죠? 이런 관점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고, 또 병자성사도 정말 자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병자성사를 통해 실제로 저는 낫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성식 되시는 분들이 다 어떤 전구와 기적을 통해 난 것들에 대한 기적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필요하면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항상 전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병자성사할 때 교육을 해요.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병자성사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야죠. 믿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초대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병자성사 받을 때 보면 혼자 딸랑 와가지고 받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가족들이 웬만하면 같이 와서 성사 받고, 그 전에 고해성사도 하고. 근데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한 얘기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내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도 믿음의 한 조건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때 성경 속 어떤 인물의 믿음과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는 믿는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딱 안 믿거든.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그럼 형제님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바리사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믿는 거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자기가 믿고 있다는 생각, 그런 개인화된 신앙은 정말 위험한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유행.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성당 안 나가지만 하느님 믿어,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성당 안 나갔지만 매일 묵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병자성사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요즘에 특별한 어떤 이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본당마다 병자 영성체 많이 하시죠? 네, 몇 명씩쯤 하죠? 여기 네, 뭐 대충 막 소리 몇 명 하세요 본당에서? 뭐 20명, 30명, 50명 안 해요? 10명? 네, 또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저는 중요한 현상에 중요한 일을 마주하고 있는데 뭐냐면 요양원 가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톨릭 신자 중에 몇 퍼센트가 냉담하죠? 한 80%? 많이 잡으면 80% 정도 냉담해요. 근데 그 냉담하다가 요양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자녀들도 냉담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정말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초점 다시 돌아가죠. 사람들을 성사로 이끌어야 되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성사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준비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세 주는 법은 알고 있죠? 공부했죠? 그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막 대세 받아. 그러니까 세례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세례로 넘어갈게요.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지금 제가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근데 교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전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 라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꼭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안 붙잡아요, 저는. 내가 뭐가 아쉽다고 붙잡아요? 그가 아쉬워서 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대세 같은 걸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시기 전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막. 그죠? 평소에 세례를 받고 싶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세례를 값싸게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네.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물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성 어린 또 헌신적인 노력들로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례할 때는 받고 싶도록 어떤 역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신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을 그냥 그대로 이제 젊었을 때 뭐 사시고 보면 굉장히 또 열심히 사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세를 줄 때 저희가 그렇게 며느리가 냉담을 했다가 시아버지가 다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가서 급하게 이렇게 예세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임정 전에. 의식도 없는데. 네. 어차피 무효해요. 아니요. 저희 말하는 것 말을 못해도 듣고 대답하고 눈을 뜨고 제가 들리면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제 말이 들리면 인정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세요. 이렇게 해서 대세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살아온 얘기를 듣고 그걸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이름은 대세를 받으면 당신이 이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같이 교통을 하고 제 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으세요. 인정한 이게 막 이게 끝에가 저기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세를 그 돌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신자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게 천만이가 그게 대세를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혼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세례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정말 위급 상황에 주는 거죠. 예. 근데 이미 기회가 다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다녔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쌀 깎게 되는데 막쌀 봉지에다가 성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개신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세례명이 없잖아요. 그건 상관없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어떤 그런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고 신부님들, 본당 신부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때그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당 신부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들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친교했던 시간들은 사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냥 아낌없이 하긴 하세요. 근데 신부님들하고 각 신부님들이 어떤 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소통하시고 잘 결정하셔야지 때때로는 그게 조금씩 바로잡혀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의식 없는데 가서 막 물 붓고 막 어차피 무효예요. 그런 것들은 무효예요. 근데 정말 저는 바라는 건 왜 그때까지 세례를 미루느냐 이겁니다. 왜 그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평소에 분명히 시간이 있었고 평소에 정말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가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이건 시급할 때 주는 게 대세인데 어떤 죽을 위험. 근데 그 전에 이미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막 받을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막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 예. 그 전에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 전에 해서 병자성사도 받고, 그죠? 예, 영성취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때 막 신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사를 더 아름답게 여러분 지켜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지켜내면서 그리고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또 선포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이런 예가 예를 들면 뭐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엄마는 안 믿어.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이혼을 해서 안 믿고 막. 근데 요즘 교회는 웬만하면 줍니다. 하여튼 여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열려서 경직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본당 사제로서 이제 그런 성사를 할 때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예,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 그냥 좀 잘 믿고 그때 해야 되는데 다 끝에 가가지고 뭐 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세 받고 뭐 장례 미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막 왜 그때 가서 막 그렇게 하냐 이거죠.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건 그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났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나눔 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끝내면
성체성사가 결국 중심이고 결국 여러분은 성체성사처럼 쪼개지고 나눠지고 누군가한테 먹히면서 생명을 주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모으고 챙기고가 아니라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 성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완성하고 있는가. 혼인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을 못했는데 아무튼 혼인도 잘 완성하십시오. 성덕으로 초대받은 두 남녀의 이야기들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잘 완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